균형 잡힌 교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 지난 7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부흥을 감사하면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주년 기념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여름 내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묵직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베다니 마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사는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 정말 흥분이 되죠. 막 야단법석이 날 것입니다. 막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치우고, 우리 목사가 신방을 가도 보면요, 이렇게 급히 청소한 흔적이 보입니다. 모든 물건을 그냥 침대 밑으로 쓸어 넣은 것 같은, 그리고 그냥 평소에 안 하던 화덕에 불을 올린 것 같은, 그래갖고 그냥 이웃집 김치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목사가 가도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맞이하느라고 뭐 전도 부치고 뭐 냉면도 끓이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이 없어요. 가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얘는 바이블 스터디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약이 바짝 오른 마르다가 그냥 짜증과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40절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누구한테 화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화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누구는 콩쥐고 누구는 팥집니까? 누구는 뭐 바이블 스터디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는 나만 일하게 놔두고 이 아이만 혼자 성경 공부하는 걸 예수님이 방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게 마르다거든요. 행동파 마리아가 이 일을 다 벌린 거예요. 이런 행동파들이 일단 일을 벌리고 개척하고 돌파구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꼭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모셨는데 그 과정에서 일이 막 쌓이다 보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어로는 distracted라고 써 있죠. 주의력이 산만해졌다는 뜻입니다. 41절에서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이렇게 가라앉히십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염려한다는 말은 worry, 걱정한다는 뜻이고, 근심한다는 말은 upset, 짜증이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외부적으로 짜증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마르다가 너무 흥분해서 벌벌 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 캄다운 시키는 거야. 마르다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이 그냥 열받친 아줌마를 지금 캄다운 시키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하는 사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분노와 짜증으로 들끓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르다가 사역을 한 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사역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배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사역하다가 형제한테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형제한테 폭발한 분노가 이제 예수님한테 대한 원망까지 가게 될 때 그것은 잘못된 사역의 부작용이에요. 나는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 나는 이렇게 힘든 일, 보이지 않는 일을 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눈에 띄는 칭찬받는 일만 하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마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평소에 예수님께서 뭐 너한테 눈길 한 번 준 적 있어? 너도 할 말을 해. 너도 마르다한테 한마디 하고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란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참고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형제자매한테 한마디 하고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고 분노와 섭섭함을 가진 마르다 사역자들이 많아요. 조그만 사건만 생기면 폭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42절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마리아야, 나는 된장찌개에다 꽁치 한 마리만 넣고 밥 먹어도 된다. 단품 요리만 먹어도 되는데 누가 뷔페하라고 했냐? 그리고 누가 내가 30분 안에 먹어야 되냐고 했냐? 지금 마르다를 몰아붙이고 있는 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이 메뉴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저도 어떤 집에는 신방 가서 보면요, 그냥 설렁탕에 밥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서 주인분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목사님 오셨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냥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지도 않을 걸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는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성을 봐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이걸 먹으려면 뷔페집에 가지 집사님한테 신방을 안 온다. 내가 이 집에 온 건 집사님이랑 대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좋은 마음인데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지금 마르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천국에서 산의 진미를 다 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상다리가 부러지게 드시겠다고 온 게 아닌데 마르다가 이 음식 다 해놓고 막 짜증내면서 이걸 빨리 드셔야 되는데 지금 일의 양도 마르다가 정했고 데드라인도 마르다 스스로 정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탈진과 분노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주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스탠다드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할 때 보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누가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도 이 정도 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사역이 겁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주의가 반드시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꿎은 주위 사람들만 막 화풀이 대상이 됩니다. 나만큼 열심히 따라와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르다 같은 일 중심의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은혜가 사라졌을 때 자꾸 다른 형제들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자꾸 그만큼 사역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도 은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경고 카드를 꺼내 드시죠. 너 너무 마음이 분주하다. 일이 많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힘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혹사시켜서 탈진시키고 분노만 남게 하는 것을, 형제를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주님을 원망하는 스테이지에 가게 되면 예배드릴 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분노와 피곤으로 찌들어 버린 마르다 같은 목회자 성도들이 교회에 은근히 많아요.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 말은 나의 멍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사역은 그렇게 짜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짜증이 가득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해야 될 때 집중력 있게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주님이 오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에 가장 최고의 선택인 예배를 택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 예배에 집중하는 영성을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의 오해,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대부분 네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학교로 오해합니다. 워낙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교회를 학교로 오해하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를 친교 나누는 곳으로 오해한다고 합니다. 워낙 교회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먹으니까 친교 나누는 곳으로 오해합니다. 셋째로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그렇겠죠. 넷째로 교회를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로 오해합니다. 실제로 7, 80년대 때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또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친교도 하고 선한 사업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보배로우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그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가 죽으면, 교회의 본질인 이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죠. 유럽에 가보면 500년, 1000년 전에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던 교회당들이 모두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박물관이 돼버렸어요.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가? 그 교회 역사들을 보면 예배를 놓아버렸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집중력 있는 예배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적 엔진인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교회들을 가보면 전부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다 두고 있어요. 마리아가 지켰던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교회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Holy of the Holies. 이 지성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만한 장소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한 많은 정성을 기울입니다. 거룩하게 유지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깨끗하게 청소도 하지만 세상의 유행이나 물건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성소 안은 세상 유행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배 주위에 바닷물이 아무리 넘실거려도 상관없어요.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배는 침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 때 세상 파도가 주위에서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안으로는 그 세상 파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의 걱정, 근심, 문제 이런 것들을 지성소 안으로 안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공격하려는 적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어도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전략회의 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져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 갖고 사업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지성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식 문제 세미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지성소 안에 예배하러 들어와 가지고 적군과 어떻게 싸워요? 그러면서 막 무기 들고 막 예배하면서 불안해 가지고 우리 예배할 때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애들 학교 보내야 된다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애가 전화 걸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덜덜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밥 먹을 게 없어도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가계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안에는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침묵하고 예배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뿐이에요. 예배에 집중하고 나면 기적같이 밖에 나가보면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내가 그렇게 뛰어다녀도 안 되던 것들이 다 해결이 돼 있어요. 그 무서운 적들이 내가 싸울 때는 물러가지 않던 적들이 예배드리고 나왔더니 두려워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가 내려와 있고 그런 역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고 나간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도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지성소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 지성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더러운 생각들과 상처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배 때 스마트폰 좀 끄세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비상 전화가 올지 몰라요. 카톡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애가 밖에서 학교가 있는데 픽업해 달라고 비상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켜놔야 되는 거야. 벌써 여러분은 지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예배드리러 앉아가지고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급하시겠죠. 내가 지금 돈 막아야 되는데 이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그 대학 시험 내일 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생각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지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마르다예요. 여러분은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마리아의 영성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만나며 그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이 시간에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께서는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이다. 이 평안은 바로 지성소의 평안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집중력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선택이고 주님은 그 선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롱런, 장기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영성, 기도의 최우선 순위에 맞추는 영성이 딱 붙잡혀 있어. 그러니까 한순간의 열정으로 설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역해요. 훨씬 더 오래 주님 앞에 신실해요. 마리아의 예배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 마리아의 예배 영성을 가진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예배를 또 지나치게 힘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만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가서 그냥 평생 머무르러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가보니까요, 열방대학 그 YM의 그 DTS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3개월씩 훈련하고 또 2개월 아우리치 가는, 그게 지난 10여 년 동안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 청장년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 그 단기 훈련 프로그램에 보면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이렇게 왑을 실직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까지 좀 마음이 불안해서 오시는 분, 교회에서 사역하다 지쳐서 회복하러 온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 그 몇 개월 DTS 훈련하는 동안에 은혜로운 강의 듣고 예배에 집중하는 마리아 영성을 누려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쯤 되니까 이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과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 되는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르는 거거든요. 한국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와이 경치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뭐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아직도 상처가 있어. 그래서 훈련이 더 부족해. 그래서 다른 DTS 프로그램을 또 신청해요. 그 YM에 보니까 뭐 성경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끝나면 그 다음으로 옮겨가고, 이게 이렇게 하고 한 2, 3년 동안 다양한 이 훈련 프로그램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또 스위스 YM으로 또 가가지고 또 그걸 하는 훈련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도피형 예배자들은 건강한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마리아들이 불러야 될 찬송가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자 하나, 힘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예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것은 변화산에서 찬란한 주님의 영광 앞에 너무 좋아가지고 움막 짓고 거기서 살겠다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충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마리아가 사역 안 한 사람일까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성경에서 마리아가 어디 등장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깨는 헌신을 마리아가 하잖아요. 그 옥합에는 1년치 노동자 연봉에 써야지 살 수 있는 값비싼 향유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하면서 자기의 여인의 그 프라이드와도 같은 머리칼로 그 엄청난 양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가 한번 사역을 하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가슴을 심쿵해버리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알리게 하라. 마리아가 한번 사역을 하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고갈된 영성을 가지고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사역을 하면요, 마르다처럼 폭발해요. 사람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세요. 그러나 십자가 은혜, 예배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 사역을 하면 이거는 옥합을 깨는 감동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반드시 사역의 자리로 예배를 기초로 해서, 예배를 원동력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예배자를 반드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모든 부흥운동에 헌신했던 젊은이들은 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사역자로 파송하셨어요. 교회는 반드시 마르다의 사역 영성이 필요해요. 물론 처음에는 교회 오셔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리아의 예배 영성으로 채워지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예배 영성으로 채워진 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사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예배를 통해서 불붙게 되어 있고, 불붙은 그 은사는 반드시 풀어놔야 돼요, 사역으로.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슬퍼하시죠. 그래서 아직까지 예배만 참석하시고 나는 더 치유받아야 돼, 나 아직도 상처받아 많아, 나 아직도 훈련받아야 돼 이러시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전에는 사역을 안 하시다가 한동안 너무 오래 쉬고 계신 분들, 이제 슬슬 다시 컴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면 병이 들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사역의 자리로 또 돌아와야만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마리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르다의 사역으로 건설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마르다 사역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큰 배라고 할 때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유람선 같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 전투함 같아요. 양육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전부 다 교회 안에서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집에 갈 시간도 없어요. 그 교회 청년부 회장은 그냥 신학교 가야 돼요.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붙들어 매놓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유람선의 교회나 전투함의 교회나 이게 다 성경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는 항공모함 같은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전투기들의 기름을 넣고 무기를 장착하고 잘 정비해서 출격시키지만 항공모함 위에서 전투가 벌어지진 않습니다. 항공모함 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날은 항공모함이 끝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전투는 항공모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성도들은 안식을 누리고 훈련과 충전을 받는 전투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반드시 교회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예배 영성으로 마르다들을 사역을 시킬 때 그 사역은 단순히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르다들이 가정과 직장으로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사역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가정과 세상 직장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간식팀에서 그냥 수백 명의 성도들 먹을 걸 잘 준비하던 집사님이 집에 가면 남편 밥 해줄 기운이 없어. 당신은 짜장면 시켜 먹어. 내가 주일 하다가 왔는데 당신 밥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다 너무 지쳐갖고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고 그냥 주구장창 졸고 있어요. 바이어가 약속도 막 캔슬이 되고 그러면서 뭐 항의가 들어오면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르다 사역은 교회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5주 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느헤미야를 보세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아주 모범적인 직장인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너무나 많이 기도해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올바른 공직생활을 했던지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처를 쌓았던 예배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주 놀라운 경영자였습니다. CEO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마리아의 뜨거운 예배 영성과 마르다의 사역 영성이 딱 조화를 이룬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 그동안도 이 메시지를 강조해 왔지만 이 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영성의 균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특별히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만 머물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물러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임직자들이 가정에서는 아주 테러블 엄마 아빠가 돼 있고 직장에서는 너무나 신뢰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돼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 단순히 이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아파트에서는 모범적인 주민인가, 경비 아저씨랑 맨날 들이받는 사람은 아닌가, 가정에서는 정말 좋은 어머니 아버지인가, 부부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는가, 직장 생활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인가, 이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이 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든 거거든요. 토미 테니가 말한 대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 직장 세 가지 영역에서 다 신실한 마르다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예배 영성과 마르다 사역 영성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을 좋아하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드렸고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하늘의 비전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라면 마르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땅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영혼을 바라보는 이상주의자였다면 마르다는 땅에 서 있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마리아가 예배자라면 마르다는 사역자입니다. 둘 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축들이에요. 문제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원망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마르다의 은사로 사역 열심히 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을 하는 와중에 여러분이 형제를 향한 원망이 생길 때,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조심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자신의 영성을 주님 안에서 다시 체크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바로 탕자의 형이 그랬어요. 이 마르다들은 보통 때는 이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들의 병든 영성이 그들의 활발한 사역 뒤에 가려져 가지고 잘하고 있겠거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버려요. 탕자의 형은 얼마나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형이 뭐 속에 불만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문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터진 거야. 갑자기 화 한 번 안 되던 형이 아버지한테 막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대드는 거죠. 나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주구장창 일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 나가서 아버지의 제사를 탕진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니 한우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형은요 평소에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기쁨으로 일하면 기록 안 남깁니다. 그러나 따질 사람은 항상 기록을 남겨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자기가 한 거 기록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중에 수틀리면 따지려고. 지난 여름에 아우리치 갔다 왔어. 내가 주차 봉사 1년 죽어라고 했음. 내가 주일학교 했음. 다 써놨다가 어느 날 인생에서 뭐가 잘 안 풀릴 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기도응답 팍팍 받는 거 보고 하나님한테 폭발하는 거지. 내 이렇게 한 걸 다 보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축복을 안 해주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 사람만 저렇게 기도응답을 잘해주는 것이냐. 막 폭발하는 거예요. 형이 폭발하고 나서 그때야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형이 속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마르다가 폭발하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때부터 막 체해서 음식이 안 넘어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폭발할 거면 예수님이 뭐가 기쁘시겠어요? 원망과 분노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항상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할 때마다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섭섭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마르다 신드롬이 들어오는 걸 발견하면 잠시 사역을 멈추고 마리아의 예배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성령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고 토닥거리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마르다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 떠나기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30대 때는요 모든 목사님들이 쉬는 월요일 날도 14시간씩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밤에 집에 와도요 아이들하고 놀면서 책을 썼어요. 제가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쉬는 사람들을 잘 못 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힘들 거예요. 저는 공휴일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안 오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안식월 가자마자 첫 번째 주에 저한테 든 생각이 뭐겠어? 내가 교회 없으니까 부목사님들도 놀겠지. 출근은 제대로 했나? 그러면서 어떤 CEO가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 직원들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는 것들 하고 싶은 사역 다 풀어서 하면요, 새로운 교회 교인들 다 몸살 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는 브레이크를 많이 거셨어요. 건강도 많이 악화돼서 일부러 쉬게 하신 적이 있으시고, 교회 세우고 한 2, 3년째 되었을 때 너무 사역의 부담이나 피곤이 쌓이고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주일에 이틀 3일을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로 보내셔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셨어요. 교회 일이 바빠 죽겠는데 주님께서 푹 재우시고 자연 속을 걷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서적 많이 일으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끌어들이셨어요. 그때 마치 마르다를 캄다운 시키는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홍아 캄다운, 네가 많은 것을 안 해도 좋다, 나의 임재 안에서 잠잠하기를.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를 그렇게 균형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예배 영성도요. 자, 마르다가 형제에게 분노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였다 그랬죠. 마리아도 형제에게 분노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분노는 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영성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기도원 다니면서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성경 공부 스쿨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성경 지식이 많고, 이런 분들은요 또 남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방언 못하는 것도 인간이냐?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나올 수 있냐? 어떻게 스쿨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만큼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사역하다가 자기만큼 사역 안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듯이 마리아도 자기만큼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는데, 마르다건 마리아건 그렇게 형제를 무시하거나 형제에게 화를 내게 되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의 사역 영성과 마리아의 예배 영성이 충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가 창립 출신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 곳곳에 이 마르다 사역 영성과 마리아 예배 영성의 조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달 안식월을 가지면서 많은 걸 조율했지만 각 사역 프로그램이나 이 스쿨들도 좀 너무 가열된 것들은 한 학기 또는 한 분기씩 쉬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면서 다시 조율하는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오래 뛰어가지고 은혜의 힘이 아니라 그냥 악에 받쳐서 뛰는 분들은 조금 주님의 임재 앞으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너무 사역 안 하시고 너무 예배 임재 앞에 머무르다가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마르다처럼 사역의 현장으로 투입하는 밸런스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처음부터 이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이 딱 퓨전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기서 잘 보세요. 처음에 마리아 영성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이 넘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의 예배의 집중이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파워가 됐어요. 그렇게 집중하니까, 그렇게 지성소 안으로 다른 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예배 임재 가운데 권능을 충분히 받지 않은, 하나님의 힘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마르다 사역을 하니까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예배 영성을 가지고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뛰어가는 마르다들이 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그 두 개가 있어요. 마리아의 불같은 성령과 기도의 은혜가 있으면서 마르다의 쉬지 않고 복음을 들고 달리는 그런 일꾼 영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 예배 영성으로 불같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마르다 사역의 영성으로 교회로 세상 속으로 풀어넣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균형 잡힌 사도행전적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리아의 불같은 예배의 영성과 마르다의 부지런한 사역의 영성이 조화를 이룬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